제가 여기 와서 조금 당혹스러운 모습을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대략 여기 앉으신 분이 한 70명 가량 되어지는데 30대가 14명입니다. 평소에 교회를 가다 보면 가장 많은 연령층이 60대, 70대, 50대, 40대, 가장 적은 연령층이 30대 이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예배 안에서 가장 많은 수가 지금 30대로 제가 보여집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센세이션한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끔은 아니고 자주 제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질문을 잘 던집니다.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누구신지, 예배에 참석하신 목적은 무엇인지, 쉬운 가벼운 물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정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해답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예배의 형식은 천편일률적입니다. 개교회마다의 개성이 있으면 좋은데 감리교회를 가든 장로교회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르는 찬송가 거의 똑같습니다. 설교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성가대의 찬양곡도 별 차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성가대 수 인원이 많으냐 적으냐 또는 노래를 잘 부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목사의 설교 내용 중에 개그의 요소가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하는 정도들 차이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를 가든 작은 교회를 가든 예배의 형식이나 찬송가들도 별 차이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의 설교나 유명세가 없는 목사의 설교 내용을 봐도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느냐 오케스트라가 있느냐 하는 차이뿐 있습니다. 열린 예배를 봐도 큰 교회를 가든 작은 교회를 가든 형식은 똑같습니다. 부르는 노래 별 차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돈 차이가 있습니다. 오디오 영상 시스템이 얼마짜리 있느냐, 마이크 하나가 얼마이냐 라는 차이뿐입니다. 이런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국교회의 예배의 형식은 규모의 차이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규모의 차이가 문제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관습화된 의례입니다. 또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집단의 의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좀 남다른, 좀 특별한, 좀 독특성이 있는 예배의 형식이 있으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즉 우리들은 재미가 있을 건데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특색 있는 예배라는 것은 신학적 문제입니다. 또한 교회의 비전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색 있는 예배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하고 힘든 과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저는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집단의 의례라 칭했습니다. 우리들은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돌보아 주시는 확신을 갖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만일 예배가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교회 건물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 짜여진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집단들의 쇼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 속에서 찬송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로 선포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말씀의 선포가 있는 이유입니다. 만일 우리네 삶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은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물건 파는 1톤 트럭에 녹음된 테이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네 삶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들의 응답으로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관계라 부르는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약으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찬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한다는 계약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희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 또한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는 다음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예배는 우리의 진심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예배는 교회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함을 드러냅니다. 이 같은 5가지 자세로 지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예배는 화려함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음악이나 율동이 없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이나 오케스트라나 매력하는 오디오 영상 시스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호적 역량과 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는 서로 간의 친밀감과 사랑함과 그리고 하나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쇼를 보러 온 방청객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겠다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런 조건들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에 필요한 자 누구일까요? 정말 혼탁하고 정신없는 세상에 살다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향해 아름다운 발걸음을 걷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바로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예배 시간에 무수히 많은 찬송가에 있는 노래들을 부릅니다. 작사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지만은 그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무수히 많은 찬송가들의 작곡자들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때 우리의 순수함과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는 노래로 바꾸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가 그저 책 속에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가가 대중가요가 아닌 이유는 바로 내 삶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함과 진심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찬송을 부를 때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라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매덕하는 오디오 영상 시스템이 없어도 때로는 엄치 같은 목소리라 할지라도 예배에 찬송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쇼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되어진 대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진행자는 단위에 서 있는 저 혼자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의 진행자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진행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차이가 있다면 이 예배에서 역할과 기능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설교자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 참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는 기도자로 예배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배의 진행자입니다. 예배가 진행하는 동안 예기치 않은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또한 천재지변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꾸준히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진행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려한 예배를 진행한 이들은 분 단위로 예배를 스케줄을 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만일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결론은 대충 끝냅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 속에서 설교 원고대로 끝을 맺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될 때 만약 설교의 원고에 얽매인다면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 끝을 가면 대충 끝내놓고 이 설교 시간에 끝마침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 누구인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방청객으로 참석했습니까? 아니면 진행자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방청객으로 느껴졌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쇼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말 잘 못하는 MC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또한 그것을 고백하고자 여기에 모여 있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의 진행자입니다. 더 이상 방청객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배의 진행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목적이 무엇인가? 잘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는 화려한 음악이 있고 유명한 목사의 무대가 서 있는 예배에 참석하고자 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잘못 왔습니다. 또한 세상 어디에 가도 그런 것들을 다 갖추어진 예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만든 우상을 세워놓은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 부르지 않습니다. 화려한 쇼일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곳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방청객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알고자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자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고자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순수함을 드러내고자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뜻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는 예배의 진행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없는 예배의 설교자가 되고자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가 되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느끼고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에 방청객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자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확인하고자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방청객이 아니라 이 예배의 진행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 앞으로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재천명하기 위해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만일 이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방청객일 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청객입니까? 진행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